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맥주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감사하고 또 남은 절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 끝에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소출이 빠른 것을 심어서 다시 소출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그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470년 만에 일어나는 기쁨의 날, 이게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맥주절을 준비하면서 레위기 23장 16절에는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밭에서 뿌린 첫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맥주절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안식일 날 이튿날 일곱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을 계수해서 그날을 맥주절로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땀의 대가를 드리는 소재 예물을 준비하는데 하루 이틀, 그 이틀분의 신량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킨 이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전에 보니까 느끼다, 감동하다, 마음이 흔들리다 하는 것이 감사의 뜻을 담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무언가 고마움이 전달될 때 그때 감동받게 되고 마음 가운데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그때 마음이 흔들리게 된대요. 감사는 영어로 땡큐라고 하죠. 땡큐의 본래 사전적 의미, 그 어원을 찾아보면 think,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을 깊이 고민해 보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감사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생각해 보면 그저 보리 수확을 하여서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40년을 지켜주시고 정착한 다음에 많은 전쟁능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지키심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절기를 올려드린 겁니다.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대요.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의 그 히브리어를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임마누엘, 임이라는 단어, 함께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이름을 알려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몸이에요. 본체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됨을 같이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해 주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하는 신이야.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고 있어. 라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표현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한 신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며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냥 머리로 알고 그냥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는데 삶 속에서 고백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심된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서 소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몸부림쳤다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분열됐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아스 왕이 다스리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하스가 다스리는 남유다는 그래서 살기가 무척 힘들었대요. 뿐만 아니라 강대국 아수르가 주변 나라를 하나씩 점령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려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 옆에 아랍 왕이 우리 함께 연대하여 아수르를 몰아내자 라고 하면서 남유다에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 나랑 같이 하자. 같이 아수르를 물리치자. 그랬더니 남유다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수르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먼저 치기 전에 남유다를 먼저 공격해서 싹 다 밀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남유다의 재정과 군사력을 가지고 아수르를 점령하자라고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남유다가 갈팡지팡을 해요.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붙을 것인가 북이스라엘 아람 왕에게 붙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해요.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민될 때 그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개해 주어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따라갔던 삶의 여정을 접어내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그 말을 듣고 잘 따랐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는 아니라 다를까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삶을 풀어냅니다. 결국에는 남유다는 멸망돼 버리고 말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언제 함께 계실까요? 믿음과 신앙이 좋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질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문제는 뭐냐면 그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고,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의 삶을 지켜주셨대요. 네가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순간에도, 네가 다른 나라를 기웃거리며 그 나라에 빌붙어 살 때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찾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내 삶이 정비가 돼요. 그때 내가 고민했던 일들이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신앙의 삶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기쁠 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을 때도, 내가 신앙적으로 약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내가 내 상황에서 가장 침울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려움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셔요. 언제? 믿음 있을 때, 신앙 좋을 때가 아니라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몰라요.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 같고, 내가 무언가 노력해야 하나님이 함께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신 적이 없으셔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늘 나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면서 삶을 살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한대요. 여호수아 1장하고 2장을 읽어낼 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의 심리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모세가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일을 쓰임받았던 그 모세가 그냥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가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될 만큼 깜냥이 안 돼요. 여호수아의 신분을 구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샤라트라고 해요. 샤라트가 뭐냐면 몸종이라는 말이에요. 모세의 샤라트, 모세의 몸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데 네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니? 네가 두려워할 것이 뭐냐?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샤라트입니다, 나는 몸종입니다 말해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언제나 함께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앙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 2장에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뭐가 무섭니? 뭐가 두렵니? 뭐가 걱정이니? 뭐가 삶 가운데 고민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 뭘 그렇게 몸부림치니? 뭘 하려고 하니? 네가 즐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 순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데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 우리가 극복할 수 없어요. 실력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변화무쌍한 환경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임마누엘의 의미는 나와 친밀하다, 친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요.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끔 찾아와서 막대기로 이렇게 열로 가라 일로 가라 하는 것이 목자 아니에요. 목자는 양의 소리를 듣습니다. 목자는 양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목자는 양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깊은 관계를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함께 하심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년을 보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다이어리를 쭉 보는데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설명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가난하고 비천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나는 항상 기뻐, 나는 항상 부유해, 나는 항상 감사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주님이 한 말씀 하셔요.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신앙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평안을 만나요. 행복이 뭐예요? 진정한 행복은 많이 누린 것이 아니에요. 만족이 행복 아니에요. 행복은 평안이에요. 평안.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고 계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삶을 붙들어 주셔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일하시고 계셔요. 내 삶 가운데 내 옆에서 늘 언제나 동행하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고백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 감사의 고백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39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함께 그리고 은혜 그리고 형통이에요. 그가 뭐 생활과 형편이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형들에게 팔렸고 노예로 생활하고 있고 억울한 누명 쓰고 있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언제나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사람들은 가장 비참하다고 말하는데 그는 가장 형통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절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왜냐하면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깊이 동행하시고 계시는데, 매번 안타까워만 하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내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그리고 또 외면하고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품어주려고 몸부림친다고요. 그때 그 자식이 그렇게 부모를 모르고 옆으로 살고 살다가 어쩌다 한번 그 엄마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부모는 감격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많은 것들로 채워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이제 남은 반년을 생활하면서, 아니 우리 인생의 삶을 걸어가면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요. 내가 믿음 좋을 때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을 때, 형편없을 때도 함께 하셔요. 또 내 형편과 처지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그저 사람들과 즐기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동행의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예요. 동행하심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주심을 의탁하며 그 만져주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동행의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찾고 발견하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